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부르심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은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네, 이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3월 1일 새벽에 우리 뭐였죠? 새벽에 첫 단추 기도회라고 해서 매월 이 첫날 1일이죠. 1일 새벽에 저희가 첫 단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이번 3월 달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를 삶의 자리로 초청하라. 예수님을 초청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월 한 달간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분들 저랑 같은 메시지 공유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이 이제 3월 4일이죠. 그러니까 3월 달이 지금 4일이 지났어요. 4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은혜의 간증 잠깐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1일 날 그 첫 단추 새벽에 주셨던 예수님을 삶으로 초청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제가 또 가슴으로 받고 살아왔는데 그날 그 새벽에 주일이었죠. 3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맞죠? 그 주일날 이 오후에 이 메시지를 제 삶에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 그 오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요. 저기 후포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서 장소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찰나에 이 오늘 그 새벽에 주셨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삶으로 초청하라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이 식사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시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식사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식사 기도 시간에 식사 기도하면서 나를 이 식사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식사 기도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식사 기도는 제가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로 초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식사 자리에서 나를 초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여태까지 식사 기도하면서 나를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초대해 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덕분에 나도 함께 마시는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구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무슨 이 육체가 있어갖고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식사 자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실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실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금 4일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 이틀 지났겠죠? 이제 아이들의 개학이 되었어요. 개학. 그래서 예울이도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예찬이 4학년이 되었고 동현이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개학도 해서 이제 준비물도 살 겸해서 다이소 마트에 잠깐 가게 됐습니다. 다이소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랑 저희 아내랑 학교에 준비물 같은 거 필요한 걸 좀 사러 들어가고 저는 차에 혼자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잠깐 스마트폰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의도하고 본 건 아닌데 약간 좀 이 좋지 않은 내용에 담긴 영상이 잠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악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끔 그 영상을 통해서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도 죄악된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죠. 그게 갑자기 확
부릴 듯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어떤 기도 드렸는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이 죄악의 유혹이 찾아오는 이 순간으로 이 육체적인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난 이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죄악된 감정을, 내 죄악된 욕망을 거룩한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별로 안 놀라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다니까. 제가 목회자지만요, 아직도 신앙생활에는 초보인 것 같아요. 초보운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 고백을 제가 인생에서 처음 드려봤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 삶.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번 죄악의 유혹이 있거나, 꼭 죄악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한번 초청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혼인잔치에 술이 다 떨어지면은 이 하객들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 하고 끝나지만 피로연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술이 다 떨어지면은 더 이상 하객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아지고 흥도 나고 이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 민족 안에는 이 물이라는 게 다 석회수니까 거기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야 되거든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는 이 잔치집의 큰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갖고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시든 혹은 아프시든 혹은 뭐 죄의 유혹이 찾아오시든 아니면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 아니면 뭐 운전을 하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네,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와 동일한 귀한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분명히 믿습니다. 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귀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맞죠? 네. 자, 그런 귀한 은혜들 우리가 이 3월 달에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3월 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평생에 우리 삶으로 영접해드리고 초청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보통 어떤 모습 많이 묵상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맞죠?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질병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시거나, 아니면 막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거나, 뭐 어떤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정말 초월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에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어떤 초월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의 속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36절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지를 아주 잘 증거해주고 있어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대목의 말씀에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인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보시고라는 동사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시고, 보시고. 자, 봐요, 봐. 맞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 우리의 눈, 우리들 보는 곳,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우리들의 뭐가 있는 곳이 시선이 가죠?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 네. 동현이는 너의 돈이 어디에 많이 쓰여져? 네 돈이? 네 마음이 있는 곳, 맞죠? 동현이가 좋아하는 거, 맞죠? 동현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맞죠?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이 시선을 두시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 부모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죠? 아이죠. 사랑하는 아이죠.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막 걸음마를 막 배운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부모가 신경 쓰여서 다른 일 못 합니다. 조금이라도 막 그냥 어디 넘어져서 다치기만 해도 애들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조마조마하죠, 애기들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 그러니까 눈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애기한테 가 있죠. 자녀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만약에 이런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에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선과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 있겠죠? 대상에게.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 농부의 시선과 관심 어디가 있을까요? 예, 논과 밭에 가 있겠죠. 밤에 잘 때도 논과 밭에 내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생각이 들 거고, 내일은 가서 뭘 해야 되지? 예, 논과 밭을 어떻게 가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는 곳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셨다라는 것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그럼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눈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보셨죠? 뭘 보셨습니까? 네, 무리를 보셨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라고 해요? 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던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리니까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아시죠? 예.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좋지 않대요. 시력이. 뭐가 좋다고?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양은 성격이 온순하죠. 온순해서 야생의 늑대나 뭐 이런 이리떼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야생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는 동물이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즉 양이라는 동물은 여러분 야생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눈도 어둡고 성격도 온순해서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에게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대상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그러면은 목자 없는 양이 혼자 그 야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막 길을 잃고 여기 에에 이러면서 막 불쌍하게 돌아다니다가 맞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서 예, 아주 처량하게 죽는 그런 신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바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날마다 고생하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안에는 곧 죄 가운데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또 무방비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죄 가운데 유혹당해서 멸망길로 걸어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곧 그렇게 길 잃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 위태로운 그 인생들에게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이 가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동사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시니. 네,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아프다. 여러분,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픈 것. 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일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픈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마음, 감정은 뭐냐? 뭐 일시적으로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동정심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속이 뒤틀릴 만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막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럴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느끼셨던 그 마음은 바로 마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살아갈 때는 괜찮아요. 맞죠? 잘 살아갈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벽에 걸리거나 뭐 인생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다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식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큰 문제를 겪으면 겪을수록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괴롭죠. 정말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늘 건강하기를 잘 살아가기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또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정말 창자가 뒤틀려서 막 뒤엉키는 그런 막 속이 뒤틀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바로 이 마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다고? 동현아, 예찬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막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뒤틀릴 정도로 막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랑하는 동현이를, 사랑하는 예찬이를 구해줘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가 내려가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곧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보실 때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병자들을 보실 때? 아니죠. 여러분,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고치신 병자 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일부를 적어 놓은 거겠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죄인들 보실 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또 먹여주시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온 인생, 전 생애를 통해서 또 다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공생이라는 아주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완전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내 목숨과도,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로?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동현이가? 우와, 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현이 마음처럼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도 아닐 거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어떤 분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바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 아파하는 자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보다도 더 아파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죽으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내노라 하는 종교 제사장들도 이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자 없는 영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목자는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감싸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교회도 있고요. 목사들도 지금 뭐 많잖아요. 목사들도 많죠. 교회 조직과 시스템, 제도들도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겪는 아픔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 시스템, 제도 모든 것이 다 잘 정비되어 있는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 세상 가운데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잘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 이 시대 가운데에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만 필요합니까? 오늘 위태로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나라는 사람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제찬아 부모도 한때예요. 맞죠? 너 20살까지 너 결혼하기 전까지만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이럴 때까지만 너를 보호해주고 해줄 수 있지 엄마 아빠도 늙고 하늘나라 가면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예찬이의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모습 생각하면 정말 그분이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비난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걱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눈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듯 우리들의 눈도 좀 바뀌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또 바뀌기를 원하세요.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길 바라시고,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길 바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길 바라시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뭐만 생겨요? 정죄할 것만 생기죠. 맞죠? 비난거리만 생겼죠. 여러분, 교회가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세상 법정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넘쳐나야 될 것은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예수를 믿는 교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세 번째 우리 수요일인데 말씀 마치면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질문은 뭐냐? 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바라보고 또 깊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살리셨던 역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던 복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